신약 성경 첫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시온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젊은 군인 부부 문희연 남연지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는데 새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딸들이 다 셋인데 얼마나 이쁘게 크는지 찬송도 잘하고 그 아이들은 우리 용산교회를 모교회로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 이현숙 권사님, 박만아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박만아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제 다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박동열 집사인데요. 큰아들이 엄마 아버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용산교회가 모교회예요. 용산교회가 그래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다시 모교회라는 말을 듣고서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머니 교회 같이 마음 가운데 푸근하고 생각이 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어머니 교회 같이 모교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믿음도 푸릇하고 어디를 가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자한테만 하는 말 같아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남자한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경우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어려워지는 건 남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물론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고 말씀 속에 온전히 살아가시고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어떤 그 회장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소송, 이혼 맞죠? 그 이혼해야 될 사유. 그래서 이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자료를 얼마 줘야 된다고요? 잘 알아. 그런 건 아주 잘 알아. 9,700억인가? 뒤로 넘어져도 까닥 넘어져도 그거를 또 그 남자가 돈이 주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으로 줄게요, 주식으로 줄게요. 그러면 여자가 안 돼요. 반드시 무엇으로? 그것도 잘 알아. 현금으로 내라. 현금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이 회장이 그냥 똥줄이 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 한 남자의 바람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발설이죠. 그 결과가 자기 가족뿐이겠어요? 자기 부부 사이뿐이겠냐고. 이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고 해외에서도 특종감이 돼가지고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간음을 행하면 무거운 형벌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불에 태우는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돌로 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뭘 던지려고 그랬어요? 돌을 던지려고. 그게 구약 시대의 율법의 행위였어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하지 않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피할 수 없죠. 함께 살면서 그런 이방의 풍습을 쭉 따라서 유혹을 받은 것이죠. 좋아 보이네. 그런 잘못된 풍속에 빠져버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은 없지만 동물들과 교접하는 것, 수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큰 일이고, 특별히 동성끼리 연애를 하는 것, 동성애도 이것도 간음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무슨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긋나는 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만드신 복된 일이에요.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혼인, 결혼, 그 다음에 무슨 장가, 시집 이런 것들이 성경에 모두 128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결혼 생활을 망치는 이 간음의 사건은 192번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또 가장 크게 책망한 것이 있다면 창기와의 결합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또 창녀천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엔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기와 미동은 아주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예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또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전 출입을 금하게 했고 그들이 내는 헌금도 받지 말라고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징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또 우리 신약에 와서도 음행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5절입니다. 6장 15절.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26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찾으셨지요?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해서 좀 사회적인 각도에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최근에는 아주 동성애를 드러내고 예전에는 다 숨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이제 동성애 그런 어떤 그 페스티벌 축제도 막 하고 그래요. 참 여러분 보기도 너무 볼성사납잖아요. 별것은 다 먹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후천적 성향이 대단히 많다고 그래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고 자기의 몸 안에 어떤 체질적인 어떤 현상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든 이 동성애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은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치는 일에 돕는 일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동성애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함께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건 흔치 않은 일인데 인공수정이라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인공수정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좋게 여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 다른 사람의 정자나 난자를 위해서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참 가정 안에서 이게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 폭로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죠. 동남아 지역에는 또 대리모라는 게 또 생겼대요. 그래서 돈을 받고 대신하고 이제 그 아기를 임신하는 거죠. 이것도 참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인공수정을 잘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린아이를 입양을 정상적으로 입양을 해서 잘 자녀처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하나님께서 간음금지 계명을 10계명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결혼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 가운데 결혼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 으뜸되는 이 제도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가정을 통한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잘 이렇게 전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정 결합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대의문답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빈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이제 칼빈의 그 10계명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음속에 있는 온갖 호색 여자를 막 좋아하는 거죠. 정상을 벗어난 선을 넘은 이런 것들이죠. 악한 의도 그리고 추태, 노역 이런 것까지 칼빈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다는 아니지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남성들이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취약해서 유혹을 받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담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미나리라는 영화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 한 사람이 미국으로 오잖아요. 아들 내가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미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텔레비 보는 거예요. 텔레비 보는데 막 텔레비 뭘 좋아하냐면 레슬링을 그렇게 좋아해. 이 할머니가 왜 레슬링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막 근육질 남자들 으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물론 이제 한 드라마하고 한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이와 같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끊임없는 상대에 대한 금도를 넘어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이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도의 선을 넘고 절제의 경계를 허물고 계명과 약속을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는 조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범죄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자기를 그냥 막 음식도 안 먹고 막 몸을 막 그냥 상해를 막 하고 막 해집고 금욕주의가 그랬거든요. 막 다리를 막 창을 칼끝으로 막 이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도록 몸에다가 막 자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바위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위험을 느낌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기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드물지만 막 지나치게 막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잘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말씀으로 잘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7절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28절에 무엇에 이미 간음했다고요? 마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는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미움으로 시작하여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어떤 이들은 단지 미움만 가지고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막 끝없이 미워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일이죠. 마음의 간음의 마음은 무엇이냐? 결혼한 여자나 결혼한 남자를 마음속으로 영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하고 우리 장로교를 개신교라고 해요. 개혁파교회라고 해요.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인데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토릭, 이 천주교 캐토릭과 그 사상과 신학에 저항을 한 거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문제에 이 두 노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도 예수님은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디까지가 마음이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을 마음을 품고 그냥 마음을 품은 것은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물론 그것도 잘못되게 여기지만 드디어 손을 뻗어서 손을 잡으면 그때 간음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간음죄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거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손을 잡는 행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개가 아무개 손을 잡았구나. 이건 이제 그 행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려고 손을 잡은 거. 뭐 악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려고 나쁜 짓 행하려고 손을 잡은 거. 그게 이미 간음 행위로 보고 낙태 문제도 우리 기독교랑 천주교가 좀 달라요. 그 문제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천주교는 조금 더 완화된 좀 구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정죄 침반을 했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알고 이건 변개치 못하는 문제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근본이고 제일이며 우선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구원받은 백성의 참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아까 말한 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아내나 남편보다도 가족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 신앙인은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존경합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내용을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은 연약한 여성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심지어 무슨 말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런 사랑,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부모 잘 공경하고 부부 사이가 존경스러운 부부관계가 되고 자녀를 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 경경, 부부 존중, 자녀 사랑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음욕이 도사릴 때 성령 충만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고 말씀 충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인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도 악한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악한 마귀가 찾아왔어요.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유혹할 수 있는 환경과 요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적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귀야, 내게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것이 다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되지 못한 그 욕망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쩌든 사람은 술이 깨도 다시 뭘 찾아요? 또 술을 찾는.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고 담배도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중독 상태입니다. 도박도 중독증입니다. 지금은요, 핸드폰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안 보면 불안하고,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도 핸드폰을 많이 못 보면 분노가 치밀고, 이러면 벌써 중독 증세라는 거예요. 그 핸드폰 중독 증세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못 보게 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조금씩 잘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미움도 감정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사라져야 될 것이고 없애야 될 것이죠. 이처럼 절대되지 못한 그런 정욕이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이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정면으로 유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간음의 결과고 죄를 지은 결과의 첫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부부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님이 나중에 남이 된다고. 그럼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사랑하는 님이었는데 나중에는 남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간음의 결과예요. 다시는 안 볼 사람으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철천지 멀리 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나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자녀들 문제. 이 자녀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혼돈의 상황을 줍니다.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마음은 싹을 잘라버려야 하듯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담 넘어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한 사람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부터의 정욕의 마음을 절제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순종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참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해서 주님 주신 계명 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